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 아론 자손들이 그 제물을 짐승으로 드렸을 때에는 그 제물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제사였기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십자가에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음에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 또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죽는 것이고 죽음의 그 여러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죽음의 형벌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질 그것만 남은 것이죠.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원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언젠가는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습니다. 죽을 때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 우리 살아가는데 때가 되면 70, 80을 살아간 후에 이제 우리 육신이 이제 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 이제 그것은 지옥 형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이 이제 선고되었는데 그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죽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한번 죽게 되었냐?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이제 겪게 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즉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죽게 된 거예요. 한번 죽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이제 죽게 된 것이고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라는 말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작이에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이 죽어서 이것을 끝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더 영원히 고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지만 여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인생을 살아간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아주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번 죽으시고 다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죽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들인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죽고 또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단번에 나와 있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론 제사장들이 이 땅의 성소에서 짐승을 드리죠. 그것은 단번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들은 그 짐승의 피를 계속해서 이제 드려야 됐던 것이고 또 그 짐승의 피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구약 때에도 구원 얻는 것은 짐승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아론 제사장들이 아론 자손의 후손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물은 양과 염소, 짐승이죠. 그 짐승이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죄를 씻겠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제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만족시키시고 또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미사라는 것은 우리랑 예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제 예배죠. 그러나 미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서 신부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예배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반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미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9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12절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속죄 제사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로마 카톨릭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고 참 성경과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론 후손의 제사장들은 이 땅의 성소에서 이 땅의 성소죠. 짐승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그 짐승들의 피는 죄를 씻지 못하고 하늘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물이었죠. 그리고 이 짐승들을 드릴 때에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면 짐승의 제물된 짐승이 또 그 피가 죄를 씻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 제사장들과 달리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또 흠없고 죄 없는 완전한 어린 양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제물을 드리신 것이고 또 완전히 속죄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을 드리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죽고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도 한번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제는 정말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그 오시는 거죠.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복된 날이고 영광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에서 자기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진짜 무서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죽음이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